오늘 읽은 사사기 3장 12절부터 30절의 말씀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라고 되어 있죠? 에훗이라는 사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는 시작이 좀 남달라요. 시작이 여기까지 읽어오는 중에 우리가 참 많이 이미 봤던 표현들인데 이 이야기의 이 포문을 여는 데 사용되니까 조금 새롭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자,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말 많이 이제 보게 되는데 한국말인데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목전하면 목이 눈목자잖아요.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했다 이 소리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사사, 우리 지난주에 만났던 첫 사사가 누구였죠? 온니엘. 그 온니엘이 죽은 후에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악을 행하는 거예요. 얼마나 강조됐는지 이번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이 말이 한 절이 이 한 문장에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그죠? 보이세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에훗이 등장하는 상황은 이 한마디로 우리가 한 방에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우상 숭배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여호와께서 징계하셨는데, 징계하시는 가운데도 또 사랑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첫 번째 사사가 누구였다고? 온니엘을 주셔가지고 구원하게 하셨는데, 그들이 온니엘이 죽고 나니까 또다시 범죄하기 시작했다. 악을 행하기 시작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또 사용하시는 그 이방 민족, 그 민족의 이름은 모압입니다. 모압. 그리고 그 왕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실래요? 에글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3절을 보니까 에글론이 일단 혼자 온 건 아니에요.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과 연합해서 함께 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암몬과 모압, 아말렉 이런 명칭들이 굉장히 낯설고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데 그냥 이방 민족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이 암몬과 모압은요, 그냥 이방 민족이라고 보기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혹시 왜 그런지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 룻기에 룻기에 배웠잖아요. 모압에 대해서. 예, 모압 그 배웠잖아요. 루시의 모압.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룻이라는 여인은 모압 사람이었는데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드는 그 신앙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이라기보다 신앙인으로 보잖아요. 근데 그 다른 그 사람을 제외한 모압 사람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생각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혹시? 뭐냐면 이 암몬과 모압은 이방 민족이라 보기 애매한 게, 성경은 그들을 지금 이방인들로 취급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딸이 있거든요. 룻 말고 롯의 두 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던 그때에 살아남아서 이 모두가 죽은 상황에서 이 대가 끊어질 것을 염려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를 범하고 낳은 두 아들의 이름이 이 암몬과 모압이에요. 이제 처음부터 너무 심각한, 회개한 스토리를 제가 얘기해 드렸죠. 아버지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 굉장히 회개한 스토리지만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이 이방 민족으로 취급받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구분하는 그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의 그 종족 이 개념이 어떤 종족이나 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기준이 뭐냐면 신앙이에요. 신앙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들을 이스라엘로 부르고 혹은 이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개념이, 기준이 이런 태어난 지역, 출신 지역 이런 것이 아니라 신앙이 그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그모스라는 신을 섬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스라엘의 가문에서, 가족에서 출발했지만 그들은 이방 민족인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정체성의 문제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들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은 이방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맥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면 이방 민족이냐.
우리 이 고민은 이제 여러분들께 과제로 남겨두고 계속 일단 사사기를 좀 진행해 볼게요. 결국 종려나무 성읍을 정복당했다고 13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리고성. 역대하 28장 15절 말씀에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걸로 봤을 때 이건 아마 확실할 거예요.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별명이 붙어있던 거지, 여리고에. 다른 성도 아니고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를 점령했다는 것, 점령당했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정복했던 성읍이에요. 그럼 우리 계속 배우고 있었으니까 모르실 수도 있고요. 우리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그 관문과 같은 역할을 했던 곳은 어디였다고 제가 얘기했죠? 우리 요단강을 딱 건너서 처음 맞이한 땅, 만난 땅. 길갈이란 땅이었는데요. 기억하시나요? 길갈. 갈렙이요? 네, 길갈이란 땅이었는데 어쨌든 정복한 첫 성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그 성을 어떻게 정복했는지 기억나세요? 아시는 분 있으세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맞아요. 돌아서, 그죠? 13바퀴 돌았어요. 13바퀴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13바퀴를 돌아서 그냥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을 봤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셨던 정복이었어요. 전쟁 없이 얻은 성을 지금 전쟁으로 잃은 상황인 거예요. 여리고성을 점령당했다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 등 돌리고 정체성을 상실한 이들이 하나님의 힘이 아닌 자신들의 힘에 의지하여 싸우는 그 전쟁의 결과 무엇이었냐? 하나님이 주신 성을 전쟁으로 잃어버렸다는 거죠. 전쟁 없이 얻은 성을 전쟁으로 잃어버렸다. 오히려. 이해가 되시죠? 여호와를 섬기는 것보다 이 가나안 땅의 것들이 더 좋아 보였고 안정적으로 보이는 그 모압 사람들의 그 삶을 원했고 여호와 하나님보다 그 모압의 신, 이 그모스라는 이 신의 매력을 느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14절을 보니까 에글론에 의해 18년 동안이나 지배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15절을 보니까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역시 반복되는 거. 어려움을 만나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는 모습. 사사기를 계속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 장면들이에요. 어려워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자비의 하나님께서 또다시 기회를 주시죠. 이번에는 사사 누구를 세웠다고 되어 있죠? 에훗이라고 되어 있어요. 에훗의 소개가 참 재미있습니다. 그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왼손잡이라는 번역 때문에 사사 에훗이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아마 삼손 다음으로 전쟁 영웅으로서의 사사를 뽑을 때 이 에훗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오는 방향을 오른쪽이라 생각했을까요? 왼쪽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찍어보세요. 오른쪽, 맞아요. 오른쪽이에요. 네. 주의 일하심 어떤 길한 것의 상징은 다 오른쪽이었어요. 주의 팔도 오른쪽부터고 모든 건 다 오른쪽이 길한 겁니다. 이 성경 세계관에서. 자, 그리고 그런 말 들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크신 오른팔로 이런 말? 네, 오른팔이 길한 거. 반면 왼쪽은 불길한 쪽인 거예요. 성경의 이런 기초에 있어서. 근데 이 사사가 무슨 손을 썼대요? 왼손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문화적 편견 가운데에서 오른손이 아닌 왼손을 써야 했던 이 에훗,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왼손을 써야 했던 에훗이 왼손잡이라고 되어 있는 거 고칠 법도 하잖아요. 사사씩이나 될 정도면 신앙도 굉장히 좋았을 텐데 그가 굳이 왼손잡이였던 이유를 찾아보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견들을 많이 냈을까요? 에훗이 오른손이 없었거나 장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추측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점도 강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많이들 설교하곤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주에 숙제를 내드렸어요.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에훗에 관한 설교, 제가 하는 설교 말고 이외에 다른 교회에서 있는 설교 유튜브 찾아가지고 에훗에 관한 설교 한 편 듣고 오기였는데 혹시 들으신 분? 듣고 왔어요? 듣고 왔어요? 부장님도 들으셨죠? 안 들었어요? 그럼 조금 재미가 덜 할 텐데 다른 설교를 일부러 한번 듣고 오는 게 숙제였어요.
저 외에 다른 설교를 들어오신 분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설교의 내용이 있었나요? 지금 말씀하신 그 이거요. 왼손잡이였다. 그리고 장애가 있었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제가 이제 재미있는 얘기를 해드려야겠죠.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이 왼손잡이라는 번역은 오역입니다. 오역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를 좀,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신앙생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있어서 이게 제가 이렇게 딱 얘기하면 굉장히 신기해야 되는데 그런가 보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특히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왼손잡이로 기록해왔고 아직도 그 번역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왼손잡이란 번역은 잘못됐을 확률이 한 90%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왼손잡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의 이 히브리어가 뭐냐면 이쉬 에테르 야드 예미노라고 되어 있거든요. 읽어보면. 근데 이쉬가 이샤에게라는 그 제목의 노래가 있어요. 축가로 많이 쓰이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아담이 하와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 그래서 축가로 많이 쓰이고 이 부부도 결혼할 때 그 김보규 씨가 직접 와서 축가를 그거 해줬어요. 이씨가 이샤에게. 근데 거기 이씨가 이제 아담 이런 의미로 쓰인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씨가 사람이에요. 야드는 손이에요. 그리고 예미노는 오른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왔어. 사람, 손, 오른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테르라는 말이 남았잖아요. 지금 제가 말해준 거에서. 근데 이테르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이 뜻을 정확히 아는 게 불가능해요. 그 이테르라는 히브리어가 쓰는 말이 아니어서 성경에서도 너무 드물게 사용되는 말이라서 해석의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몇 번 설명했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읽어내고 있는 히브리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물론 씁니다. 지금도. 근데 그건 현대 히브리어고 우리가 지금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만나고 있는 히브리어는 고대 히브리어예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일단 지금도 안 쓰는 말일 뿐더러 성경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찾아내야 되는데 유추하면서 막 이렇게 어려운 건 지금 안 쓰이는 것들은 성경에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뜻을. 근데 그렇게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드물게 나오니까 얘를 종합해도 얘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정확히 알아내기 힘들다. 그러면 그래도 그 뜻을 가장 가깝게 알아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히브리어를 알던 그 옛사람들이 다른 나라 말로 이것을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했는가를 보면 그 의미를 좀 알 수 있겠죠.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됩니까? 이해되죠.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던 사람들이 세계 곳곳으로 이제 흩어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어로 이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히브리어 말을 할 줄 아는, 히브리 말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 성경은 무엇으로 번역했는지 보니까 암포테로덱시오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리스어,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뜻이 두 손 모두가 오른손인 사람이란 뜻입니다. 두 손을 모두 오른손처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왼손잡이가 아니라 양손잡이에요. 자, 이 뒷받침할 근거, 그냥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너무 근거 없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으니까 볼까요? 사사기 20장 16절에도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거기에 베냐민 용사 700명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들이 모두 왼손잡이였고 그들이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어짐 없이 맞추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뭐 찾아보시는 분들은 지금 보셨어요? 그런 이야기 나오죠. 그러니까 근데 그 말도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왼손잡이였다. 근데 이 역시 원어로 에웃과 같은 이 에테르야드 예미노가 쓰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기존에 이 오른손 장애설을 채택한다면, 그러면 이 700명 모두가 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모은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오른손이 길한 거라 그랬잖아요, 지금. 근데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들을 모은 건데 그러면 왼손잡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 어린 시절에 여기 혹시 왼손잡이 있으세요? 왼손잡이요? 나도 왼손잡이. 저도 왼손잡이거든요. 근데 왼손잡이들이 왼손잡이로 남는 확률이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인식이 많이 없어요. 저도 실제로 오른손잡이로 거의 바뀌었어요. 왼손을 쓰고 있지만 오른손도 대부분, 그래서 왼손잡이가 양손잡이가 되는 일들이 많아요. 아버지가 제 왼손으로 밥 먹으면 이렇게 툭 때리잖아요. 그 상놈들이나 그렇게 먹는 거라고. 그 문화가 이게 오래된 문화라는 거예요, 실제로. 길한 손은 오른손인 거야. 그런 게 문화가 한국에도 있었는데 이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모든 그 길한 것들은 자꾸 오른쪽에서 오니까 사람들이 이 오른손 쓰는 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왼손 쓰는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그런 경향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제가 이제 전설을 하나 들었어요. 이 베냐민 지파 아까 얘기했던 700명의 정예 부대 들에 대한 이 전설을 하나 들었는데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살다 오신 분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이게 베냐민 지파에는 정예병을 단련시키는 방법에 대한 그게 전설이 하나 내려오고 있는데 뭐냐면 오른손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을 일부러 오른손을 묶거나 이렇게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제한해서 왼손의 힘을 단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부러 양손잡이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양손 다 자유자재로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하면 전투력에 엄청난 향상이 있거든요. 실제로 제 선수 시절을 생각해 보면 저는 프로 복서였어요. 권투 선수였습니다. 원래 프로 권투 선수였어요. 저는 한국에서 한국 랭킹 9위였어요. 프로 복서로. 나름 잘했죠.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진짜예요. 그러다 어떤 모종의 계기로 은퇴를 했는데 어쨌든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오른손잡이를 우리가 어서덕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왼손잡이를 혹시 아는 사람? 사우스포라고 해요. 사우스포라고 하는데 전 사우스포겠죠. 그러니까 사우스포. 근데 복서들을 보면요, 우리 동료들 보고 시합 나가서 사람들 보면요, 원래 오른손잡이인데 일부러 왼손잡이가 된 친구들이 있어요. 프로에서만 거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혹시? 본인은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잡이 사우스포가 되어서 경기를 뛰려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왼손이 더 세가지고 그럴까요? 왼손잡이가 복싱은 유리해요. 싸움에 있어서 왼손잡이가 유리합니다. 왜 그런지 혹시 유추해 보실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자, 여기서 오른손잡이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왼손잡이 손들어 볼까요? 이렇기 때문입니다. 오른손잡이가 많기 때문에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잡이랑 스파링을 해서 경험을 쌓을 기회가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우리가 같이 한 복싱 체육관을 다닌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손잡이랑 싸워볼 기회가 많을까요? 왼손잡이랑 싸워볼 기회가 많을까요? 모든 무예는 그래서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연구돼요. 그렇죠. 그럼 상대방에게 대한 데이터가 없으려면 왼손잡이가 되는 게 유리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원래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을 연습 단련해가지고 사우스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성적이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해되시죠? 아마 이것은 그 시대의 싸움에서도 동일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웃은 스스로를 단련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죠. 하나님이 쓰실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찌되었건 15절을 계속해서 보니까 조공을 바치러 가는 상황이었어요. 그 에글론 왕에게 이제 지배를 당하고 있으니까 조공을 바치러 가고 있는데 그 무리에 누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왼손잡이로 알고 있는 양손잡이 에웃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자, 16절. 에웃은 길이가 한 겹이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서 오른쪽 허벅지에 찼대요. 17절.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한국말로?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엘리자베스? Very fat.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여기도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숨어 있는데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그 모압 왕 에글론의 이름이 굉장히 재밌어요. 이 에글론 하면은 그 어근을 따지면 그 쓰여진 원래 언어로 따지면 뭐냐면 송아지란 뜻입니다. 송아지. 송아지라는 뜻에서 나온 말이에요. 에글론이란 말이.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비둔한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뭐냐면 발이거든요. 발이. 살찌고 튼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근데 기억해 보세요. 이 발이라는 표현은 절대로 사람에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이해돼요? 우리도 그런 말 있지 않아요? 어떤 소에게는 토실토실하다 이런 말 쓰는데 사람한테 너 토실토실하다 쓰기도 하나? 잘 쓰나요? 어쨌든 그러면 안 쓰는 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사람 입에다가 아가리라는 말을 안 쓰는 것처럼 그런 말 딱이다. 그런 거예요. 씁니까? 야, 우리 닥쳐! 쓰긴 하죠. 근데 잘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발이라는 표현, 히브리어 표현도 사람에겐 쓰는 말이 아니라는 신뢰되는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사사기의 저자는 이 모압 왕을 살찌고 튼튼한 소로 의도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자꾸 제가 모르시는 이야기를 해서 죄송해요. 지난 시간에 이름 가지고 한번 풀이했었잖아요. 그죠? 어떤 거 있었지? 구산 리사다임. 똑똑하다. 그걸 어떻게 기억하지?
이름 보고 있구나. 구산 리사다임도 어떤 뜻이었어요? 구산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름이고 리사다임은 두 배로 악한 왕 이런 거였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름을 좀 풀이해 보면 재밌는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그거예요. 지금 의도가 뭘까? 조금 있다가 밝혀져요. 조금 있다가. 자, 18절로 한번 가봅시다. 에훗이 조공품들을 바치고 나서 나와서 같이 있던 사람들을 이제 돌려보내요. 이제 같이 에훗이 가가지고 조공품을 바치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같이 온 이 조공 바치러 온 이스라엘 사람들 돌려보냅니다. 먼저 가세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자기는 길갈 근처, 아까 길갈 어떤 땅이었는지 기억하시죠? 길갈 근처에 돌 뜨는 곳까지 갔다가 다시 에글론에게 돌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에글론에게 은밀한 이야기를 전하러 왔습니다 이래요. 좋은 말씀 드리러 왔습니다. 뭐 이런 것처럼 온 거예요 지금. 그러자 에글론이 자신들의 부하를 물려요. 나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 한번 나 좀 들어보자. 어떤 얘기 해줄래?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부터 30절까지의 스토리 한번 제가 쭉 이야기해 볼게요.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보세요. 이제 에글론은 에훗을 이 서늘한 다락방에서 홀로 맞이했습니다. 드디어 1대1 상황이 된 거예요. 1대1 상황. 에훗은 왼손으로 칼을 꺼내서 그를 찔렀습니다. 자, 여기서 칼의 그 끝이 에글론의 등 뒤까지 나갔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관통한 거예요. 관통. 그리고 에훗은 그 다락방의 문을 잠그고 나옵니다. 안에서 잠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에훗은 유유히 탈출. 시간이 계속 흐르고 에글론의 부하들이 이상함을 눈치챘어요. 뒤늦게 가서 문을 따보니까 에글론이 이미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훗은 이미 도망간 후였다. 그리고 나서 에브라임 산지에 도착해서 에훗이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나팔 소리에 반응해서 에훗을 도우러 따라 나옵니다. 에훗은 그리고 여기에서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인 모압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러면서 그들을 이끌고 모압 맞은편 나루터 있죠. 나루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에글론 부하들이 그 강을 건너지 못하게 장악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그 자리에서 에글론의 부하 모압의 힘센 용사들 10,000명이 죽습니다. 다 죽인 거예요. 전멸시킨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이 이 모압의 지배로부터 벗어났다. 그리고 무려 80년 동안 평화를 누렸다. 이것이 사사 에훗의 시대 이야기입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이제 줄거리는 쭉 봤어요. 그죠? 재미있는 것은 에훗이 아까 에글론을 죽이러 갔을 때 공물을 바치고 같이 온 사람들, 그 동료들을 먼저 보내고 길갈에 있는 돌 뜨는 곳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돌 뜨는 곳. 돌 뜨는 곳이 뭐냐면 채석장이라고 하죠. 우리는 채석장. 거길 가는 건데 히브리어로는 이게 푸실림.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돌들 이런 뜻이에요. 이 푸실림이라는 말이. 근데 우리가 길갈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까 길갈이라는 지명도 생각을 못하는 걸로 봐서 아마 떠올리지 못하실 것 같은데 길갈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으세요 혹시? 좋아, 힌트. 길갈하고 돌 이야기하면 생각나는 거. 그렇죠. 처음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그 요단강을 건너서 근데 건널 때 물이 있으니까 못 건너잖아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강물을 멈춰 주신 거예요. 흐르지 않게 멎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건너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이 마음을 받아가지고 이 12지파 사람들에게 한 명씩 불러가지고 12지파에서 대표를 뽑아서 12개의 돌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 탑을 쌓습니다. 그게 길갈 지역에 있는 건데 지금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길갈하면 그 생각나는 돌들 있잖아요. 학자들은 아마도 에훗이 그 길갈의 그 돌 뜨는 거 푸실림에서 돌 뜨는 곳에서 그 돌무더기를 봤을 거라고 추측해요. 그러지 않으면 굳이 이런 지명들을 언급하면서 이런 개연성을 만들지 않았겠죠. 물론 더러는 우상 숭배하는 돌들을 이 채석하는 곳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사사기의 이 기록자가 그것을 이 길갈이라는 지명과 나란히 놓은 것을 봤을 때 저는 이것이 우리가 아는 그 돌무더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죠. 에훗이 그 돌무더기가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 기억의 매개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매개체를 하면 뭡니까? 떠올리게 하는 거, 연결시켜 주는 거잖아요. 우리 그때 한번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죠? 네. 뭐 어떤 특정한 날짜가 딱 하면은 그 옛날 여자친구랑 헤어진 날 생각나고 막 그런 것들.
제 조카가 태어났어요 그때. 조카가 태어난 날에 제가 전 커트 해가지고 뭔 얘기하고 있었죠? 기억의 매개체. 기억의 매개체가 되는 게 바로 그 길갈의 돌무더기였잖아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셨던 행하셨던 일들을 떠올리라고 진짜 해놓은 거예요. 그때 표현을 보면은 사람들이 그 아들 딸들이 묻는다는 거예요. 아빠 저게 뭐예요? 할아버지 저게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시절에 여기를 건너왔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가 무사히 건너올 수 있었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때 경험했단다를 떠올리면서 이야기해 주라고 만든 거예요. 실제로 이해가 되시죠? 지금 그 돌무더기를 보면서 그 돌무더기가 다시금 에웃에게 기억의 매개체가 됐을 거라는 거죠.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상해 보는 거죠. 그 돌무더기를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기하면서 리마인드하면서 사명감에 불타올라서 다시 에글론을 죽이러 간 것이 아닐까라는 우린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에글론의 비둔함, 그죠? 발이라는 표현 썼다고 했어요. 그 언어적 의미 제가 얘기했죠. 살찐 송아지, 에글론은 살찐 송아지예요. 근데 사람에게 쓰지 않는 발이 이야기를 했어요. 에글론은 송아지인데 살쪘다는 표현을 인간한테 쓰는 말을 안 썼다고. 그죠? 자, 근데 이게 15절에 등장하는 곡물을 바칠 때 이 표현과 만나면 굉장히 문학적으로 변합니다. 이 표현이. 제가 사사기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했죠. 굉장히 이 말의 의미를 곱씹어보고 뜯어보고 해보면요. 굉장히 깊은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어요. 15절에 한번 보세요. 곡물을 바칠 때라는 표현도 원어적으로는 그냥 평범한 일상의 표현이 아니에요. 일단 곡물을 바친다는 것 자체도 일상적이지 않죠. 사실은 정치적 용어잖아요. 근데 정치적 용어에서도 잘 쓰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원어로는 어떨 때 쓰는 말이냐면 그 곡물을 바치다의 원어적 표현은 뭐냐면 제의적인 표현이에요. 그런 말 들어봤어요? 제사를 지내거나 이럴 때 쓰는 표현. 이해되죠? 특별히 우리 그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예배에 관련된 표현이었어요. 제사와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과 이 성전에 제물을 가져갈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이 곡물을 바치다라고 번역된 것이. 그러니까 일상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사기를 기록한 이 역사가가 잘 세심하게 기록한 문학적 장치라고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뭐를 얘기했죠 지금 우리가? 일단 에글론이라는 이름이 뭐였다? 송아지란 이야기였고 발이라는 뜻은 살찐이란 뜻인데 사람에게 쓰는 말이 아니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곡물을 바치다라고 지금 표현한 것도 제사, 예배를 드릴 때 쓰는 제의적 표현, 일상의 표현이 아니었다. 이 세 가지를 놓고선 우리가 뜻을 유추해보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사 에훗이 에글론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에훗이 살찐 송아지와 같은 그 에글론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고 있던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신앙의 방향을 바로잡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편지를 쓰던 어떤 글을 쓰던 어떤 단어를 선택할 때는 굉장히 주의하죠. 뭔가 의미를 담고 싶을 땐 더더욱이 단어를 선택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이 기록이 이런 선택의 과정을 통해서 정교하게 나왔다면 우리는 그 의미를 정말 재미있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세요? 그것으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지금 에훗은 드러내고 있고 에훗의 이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이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는 그것을 의도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에훗이라는 이름은요. 그 뜻이 뭐냐면 영광이 어디 있냐입니다. 영광이 어디 있냐. 영광이 어디 있어 이게 아니고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에글론을 잡아서 주님께 드림으로써 그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반응했다는 거예요. 입증한다는 거지. 그 이름으로 영광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그의 삶으로서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고 그들을 돌이킴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데 이 사사 에훗은 쓰임받았다. 에훗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이 자신을 쓰실지 아마도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이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에 자신이 그저 평범한 도구가 아니라 어떤 마스터키이길 바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마스터키라고 정해봤거든요. 언제 어느 때나
이 하나님의 이 쓰임, 하나님께서 쓰겠다고 하시면 어떤 용도든 주님의 의도에 맞게 쓰임 받고 또 쓰시는 그의 손에 정말 꼭 맞는 도구가 되어서 내가 쓰임 받겠다 이런 마음으로 자신의 이 왼손을 단련시키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쓰지 않는 그 왼손마저도 단련한 이유가 아마 거기에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예비되어진 그 도구로 준비되기 위해서 스스로를 예비시켰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에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준비시키는 자를 저는 쓰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 사역의 어떤 슬로건이라고 하면 저는 이게 이 에훗을 많이 떠올리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마스터키이고 싶어요. 그냥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내가 어떤 목적을 정하는 게 내 쓰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지 모르니까 언제든 무엇을 쓰던 어떻게 쓰시던 준비되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하면서 각 분야에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제 사역의 슬로건은 그래서 하나님의 마스터키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 에훗을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언제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어떤 모양이든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쓰임 받으려면 뭐든 다 열심히 주어진 환경 내에서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에훗과 같은 마스터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에 따라 사용하실 수 있는 그 마스터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그 영광에 참여할 준비, 그 마스터키가 되는 준비를 해야 할까요?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 설교하면서 여러분 마스터키가 되기 위해선 요거 하셔야 되고 저거 하셔야 되고 이런 거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맞지 않습니까? 제 상황과 여러분의 상황이 다를 것이고 옆 사람 좀 보세요. 옆 사람 비슷한 모양으로 살아가시나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각자의 삶이 다릅니다. 모두의 상황과 삶이 다르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그것에 대한 방법을 제가 예시로 막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맡기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것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사사기라는 거울을 만났잖아요. 우리가 들여다본 거잖아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지금 나에게 이 상황에 지금 내가 준비되어야 될 것들, 하나님이 쓰겠다고 하실 때 언제든지 그냥 손에 맞는 도구가 될 수 있게끔 준비되려면 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치열하게 고민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청년의 기간 때 그게 지금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청년의 기간 때. 그리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이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최선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준비하는 또 하나님의 마스터키로 예비되길 소망하는 여기 머리 숙인 아틀란타 한인교회 성도들, 특히 오이지 청년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